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1043쪽,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043쪽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꾼 여호와의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을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의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주지기가 되릴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의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또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있는 주의 음성 듣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깨닫는 지가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 안에 있는 주의 소원과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며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는 어릴 때 아버지들이 보통 다들 이제 엄하시고 아주 유교적이고 그래서 매를 드는 일이 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야단을 맞을 때쯤이면 대개 이제 어느 가정이든지 어머니들이 나서서 치마 폭의 아이를 감싸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끼어들어서 아버지의 노를 그치게 하고 자식을 위로하고 그런 역할을 이제 어머니들이 했습니다.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보자 이렇게 중보자. 하나님의 진노와 죄인 사이에 뭔가 그 진노로 말미암아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지 않도록 저렇게 애 패다가 죽이겠다 싶으면 끼어드는 거예요. 어느 정도 때릴 때는 좀 혼나야 돼. 그럴지 몰라요. 근데 이게 죽을 것 같아요. 그럼 그 사이에 끼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런 중보자, 끼어들다가 당신이 죽는다니까. 그죠? 어떤 때는 아버지가 몽둥이 휘둘렀는데 그 사이에 어머니가 끼어들다 어머니가 맞아요. 그럼 아버지는 너무 미안한 거죠. 그런 역할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중보자라고 그러는데 그 중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못 박히신 것은 바로 아버지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 사이에 당신이 그 중보자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제사장 역할을 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라는 거예요. 세상 다 망하게 생겼으니까 너희가 좀 제사장 역할을 해.
쌈이 나면 여러분 말리셔야죠. 예? 누가 불에 타 죽을 것 같으면 들어가서 끌어내야 되잖아요. 그런 양심이 없으면 그건 어두운 삶입니다. 어두운 가정입니다. 무조건 엄마고 아빠고 그냥 아이를 들들 먹고 죽이려고 그러면 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지? 너희는 열방의 제사장 되라. 6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너희는 포로인데 내 코가 썩지 않네. 그런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 되라. 정말 복 받는 거예요. 얼마나 복을 받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농사 짓는 거 뭐 하는 거 다 외국 사람이 다 와서 농사도 대신 져주고 공장도 대신 돌아가게 하고 심지어 너희 먹을 것을 외국서 다 갖다 먹일게. 이게 딱 우리나라입니다 지금. 오늘 성경 본문에 이 몇 배나 복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나라예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그냥 복 받은 게 아니구나. 이렇게 교회가 있고 전도자가 있고 선교를 열정적으로 했더니 나라가 이렇게 됐구나. 이거 눈치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 역할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사장이 뭔가 도대체.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면 하나님이 그 뺏지 않아도 주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의를 사랑하고 불의의 이익을 취하는 자 하나님 다 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리스도 없이 그 돈 버는 거 돈 뺏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있으면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뭔가, 이 복음이 뭔가, 이 해답이 뭔가. 여기에 우리가 해답을 얻고 결론을 내리고 여기에 방향을 맞추면 여러분의 인생은 순풍을 나는 하나님 다 주십니다. 다 주겠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정말 복 주려고 하셔요. 그냥 복이 아니라 세계적인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향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이 초점이 안 맞아버리면 신앙생활 전부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딱 초점 맞고 결론 내려지고 그리고 여기 생명 걸겠다. 그럼 끝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본문에 보면 바벨론에 포로된 이유가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8장 어마어마하게 우상숭배. 징글징글하게 우상숭배. 여러분 금송아지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금송아지 섬긴다고요? 저는요 사람들 보면 한 3일 지나면 변하는 것 같아요. 3일을 못 가는 것 같아요. 조석변도 조석변이지만 사람 마음이 한 3일 지나니까 3달 지나니까 3년 지나니까요 생각도 안 나요. 30년 진 한 세대가 바뀌니까요 그렇게 청교도들이 미국에 그 1620년에 미국에 이민을 갔어요. 이 120명의 무리가. 그런데 불과 30년 만에 신앙 다 팔아먹었어요. 한 세대 가니까. 그 뜨거운 열정 다 어디 갔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금송아지 섬겼어요. 좀 지나고 나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이방 민족 신 섬긴다요. 사사기 읽어보면요. 그렇게 두들겨 맞아요. 다시 회개해요. 그 사사 보내서 살려요. 그럼 또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여러분 사사기 읽어보면 그 패턴으로 보시면 됩니다. 얼마나 인간이 빨리 우상에 빠지는가. 여러분 사무엘 땐 아예 여러분 언약궤까지 뺏겨버려요. 그 정도로 나중에 다윗이 왕 될 때는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찾느라고 허둥지둥된다. 그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언약궤가 뭡니까? 십계명 앞에 정죄될 우리를 뚜껑을 덮어서 그 위에 피를 뿌려서 우리의 죄를 속함받는 게 언약궤예요. 근데 이 언약궤를 잊어버렸다는 얘기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잊어버린 거지. 다윗은요 언약궤를 찾아야 돼. 언약궤가 없는 거예요. 솔로몬 때 하나님 그 축복을 받고도 바로요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과 다 화친을 맺고 우상들 다 데려온다고 왕비 함께. 하나님이 내가 너희 나라를 두 쪽을 나겠다. 그럼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 두 쪽 쪼가리 난 여로보암 북쪽 이스라엘이요 쪼개지자마자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다가 세워놔요. 하나님 대신 이거 섬기라. 그러니까 백성도 그거 다 섬겨요. 금송아지를. 나중에 여러분 지금도 유럽의 동전 1유로에 보면 그 유로파란 여자가
금송아지를 타고 있다고요? 이게 두로시, 이스라엘에서 두로시도로 해서 유럽의 미케네 문명으로 해서 그래서 유럽까지 퍼져. 금송아지 섬기고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같죠? 돈 믿어요, 여러분. 철저히 돈 믿습니다. 얼마나 빨리 인간이 타락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포로가 돼서 우상숭배에 빠져서 고통을 받는데 나중에 이 사람 중에 그리스도 깨닫고 돌아온 사람 보니까 몇만 명 안 돼요. 이스라엘 사람은 딴 나라 가면 장사 잘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 세워준 데 있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3절에 3장 3절에 보니까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겠다. 화관을 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언약 시온에서 시온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거. 시온이 뭡니까? 피의 제단이 있는 거. 요거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깨달은 사람들, 그 사람들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대한 복이 아니라 예림교회 전체에 대한 복이 아니라 예림교회 성도 중에서도 이렇게 그리스도 붙잡은 사람이 있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참 여러분 몇 명 없어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 1000만인 그 기독교인이 있다고 그러는데 1000만 기독교인 중에 추리고 나면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될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요 그런 죄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택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나라 민족보다 나아서 특별하게 하나님 대접한 게 아니라 똑같은 죄인인데 어떻게 이 죄인들을 구원하는지 보이려고 한 모본이에요. 하나님 모델로 뽑은 거지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거룩하고 특별해서 뽑은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자녀로 뽑은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하나님이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와 앉아 계신 것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거나 거룩하거나 대단해서 여러분 여기 불러 모으신 게 아니고 여러분도 밖에 있는 사람 저 살인마, 강도, 거지 똑같은 죄인이 우리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보면 그렇게 타락하잖아요. 우상숭배하고 넘어지고 계속 그러는데 그 죄인인 똑같은 유대인들과 이 이방 민족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근데 그 중에 일부를 은혜로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고아원 가서 공부 잘하는 놈을 데려오고 키 크고 잘생긴 애를 입양시키면요 자랑한다고요? 그런데 아예 얼굴도 안 보고 외모도 안 보고 성적표도 안 보고 가서 여러분 그냥 명단 보고 얘하고 얘를 내가 입양하겠어 하고 삼성에 이재용 회장에 가가지고 2명을 만약에 3명을 그렇게 해서 뽑았다 그러면 걔네들은 전혀 자기의 공로가 아니에요. 그냥 뽑은 거예요. 마치 여러분을 그렇게 뽑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받을 자격이나 대단한 어떤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똑같은 죄인인데 그중에 얼마를 자기의 자녀 삼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머리 나쁘다고 밥 안 주고 옆집에 머리 좋은 애 밥 주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너무 악하다고 돈 안 주고 용돈 안 주고 옆에 있는 애가 착하다고 용돈 줍니까? 내 아이를 사랑하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격이냐 하나님 자녀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두들겨 패기도 하셔요. 징계를 줘요.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은 인애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을 품에 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가난해지고 포로되고 갇히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의 빚에 갇히고 어떤 사람은 이 육신의 질병에 갇히고 어떤 사람은 또 여러 가지 고통에 갇히고 그런 그 모든 사람들이 지금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안타까운 거예요. 어떤 이들을 풀어서 여러분 자녀가 누구한테 납치됐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오늘 본문의 해방의 메시지예요. 이게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해라. 여러분 자녀가 병으로 묶여 있으면 빨리 병에서 풀려났습니다. 빚에 물려 빨리 빚에서 풀려났습니다. 감옥에 갇혀 빨리 거기서 풀려났습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이 공의로 그들이 벌을 받는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하지만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벌 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보면 인간이 고생하는 것이 하나님 본심이 아니래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매를 치면서 우시는 거죠. 이 버릇이 나쁜데 그냥 놔두면 망하겠고 때리긴 때리는데 그 아픈 게 내가 아픈 것 같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 너희가 매를 맞은 걸 눈물로 상처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악하구나. 그럼에도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를 보내셨구나. 그 사랑에 감동돼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잘났고 내가 딴 사람보다 깨끗하니까 내가 구원받았나 보다. 그건 율법주의자. 율법주의자들은 사람 심판한다고요? 저런 것들이 그러면서 나는 대단하고 난 심판자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해서 감동시키기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무서운 걸로 변하는 게 아니고요. 그 따뜻한 감동 때문에 바뀌어요. 그래서 이러한 심정을 가진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그런 시대를 놓고 이런 재앙당하는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고 울 줄 아는 사람이 있느냐?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그 성전에 보면 지성소 바로 앞에 향단이 있어요. 그 향단 앞에서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 향단이 뭡니까? 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향연이 우리의 기도와 함께 하늘로 올라갈 때 천사가 와서 우리 기도를 담아간다고요. 예? 근데 그 향단이 누구의 기도냐면 제사장의 기도, 제사장의 기도는 하나님 복 주옵소서 밥 주옵소서 기도하는 데가 아니라 백성의 죄를 지고 가서 내 죄처럼 중보 기도하는 자리가 그 향단이에요. 하나님, 이 나라의 이런 그 정치인의 죄, 경제인의 죄, 이 사회의 이런 죄를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 나라가 이 죄 때문에 망하겠나이다. 그런 제사장의 기도를 당신 천사를 보내서 담아간대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 쏟는데 그 기도를 계시록 8장 3절 5절에 그게 우레와 뇌성과 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들을 복수해 주시고. 그러니까 누군가 여러분 우리 죄처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제사장이 있느냐 이거죠. 예? 저 사람 망해야 싸. 아유, 자, 속이 시원한. 이거는요 율법주의자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의 이제 그 사람의 고통을 그 사람의 저주를 내 아픔처럼 갖고 나가서 기도해 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아유 쌍망해라. 저 동성애 가득한 저 성 더러운 성 하나님 불로 그냥 싹 태워주세요.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안 줬을 거예요. 후손 나봐야 죄 악의 후손들인데 율법의 후손들인데. 근데 아브라함 뭐라 기도해요? 하나님 그들을 살려주옵소서. 그들에게 의인 50명만 있으면 용서해 줄 것입니까? 의인 45명은요? 40명은요? 30명은 20명은요? 10명이면요? 10명이면요. 롯의 두 내외, 두 딸의 내외 6명이에요. 그럼 4명은 그 집에 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소한 10명은 예수 믿으면 그 성은 망하지 않겠느냐? 망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한 거예요. 내 죄처럼. 그럴 때 하나님이 그렇다. 의인 10명만 써도 그 성을 살이라. 들어갔더니 10명이 안 돼요. 여러분 망할 시간에 천사가 조카 롯의 손목을 잡아 끌어낸다. 안 나오려고 그래. 왜? 거기 너무 재밌으니까. 아이덴 동산 같이 아주 그냥 기름진 땅들이니까 안 나오려고 그래. 그걸 손목을 잡아 끕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성경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그들을 끌어냈다. 중보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중보. 여러분 누구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전에 어떤 무당이 돌아왔는데요. 안 된대요. 그 강신 무당들이요. 신기 떠나면 못 해 먹습니다. 그러니까 불 다 꺼놓고 예? 향도 하나도 안 펴놓고 음식은 다 곰팡이나 버리고 그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있대요. 그 언니가 기독교인인데 언니 기도가 그렇게 센 거예요. 귀신을 이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보 기도하는가? 여러분 모세가 중보 기도합니다. 금송아지 섬길 때 하나님이 싹 죽인다 그럴 때 모세가 내 이름을 생명록에서 지울지언정 이 민족 살려주십시오. 중보 기도를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누가 하나님의 향단 앞에서 내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할 자가 있느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노아가 다 망할지라도 노아의 가문들을 살리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런 민족을 세워주신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민족을 이끌어갈 영도자로 세우신 거예요. 중보자. 그럼 그들을 축복하시는 거죠. 복 받길 원하세요? 중보자 되셔야 돼요. 제사장 역할을 하셔야 돼요. 나만 잘 된다고 내 복 달라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처럼 이 망할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히브리서 3장에 보면 5장 13절에 보면 예수님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통곡을 하셨다고 통곡을. 여러분 히브리서 5장 7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한 중보기도를 마지막 중보기도 하실 때 통곡을 했다고요. 통곡. 네?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통곡했다는 성경 원문에는 크라쪼가 돼요. 크라쪼. 크라쪼라는 말 아주 그냥 소리질러 우는 거예요. 이 사람들 살려주옵소서. 이 십자가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고 이 죽는 두려움이 이렇게 크지만 하나님 내게 십자가를 완성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저들을 살려주옵소서. 막 우시는 거예요. 내 십자가의 고난이 아무리 클지라도 하나님 이 인생들을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그런 눈물이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그런 중보의 기도가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 전해야 됩니까? 61장 1절에 보니까 61장 1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라. 여러분 이 선포하는 게 옛날에 제사장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서 14장에 보면 문둥병자나 이 혈루병자나 이런 부정한 질병 가진 사람은요 예배 못 들어옵니다.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자는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체 앞에서는 나가 있어야 돼요. 가까이 못 옵니다. 가까이 오면 죽습니다. 돌에 맞아서. 그런데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께서 원하신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 깨끗함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왜냐하면요 레위기서 14장에 보면 제사장이 이 문둥병자를 보고서 깨끗해지면요 제사장이 선포합니다. 진단하고 이 사람이 깨끗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할 때 그 사람 그때부터 자유예요. 제사장만 할 수.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 치유하시고 가끔 그런 성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만 제사장에 가라. 왜? 제사장에 가서 보여야 제사장이 선포해 백성들 앞에 이 사람은 정하게 되었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이 사람들은 예수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정함을 받았느니라. 그때 여러분 저주가 떠나는 거예요. 사단이 꺾이는 거예요. 지옥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를 전하래요.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가서 당신 예수를 믿는다면 해방될 것입니다. 가난의 저주가 떠나고 질병의 저주가 떠나고 가문의 흑암이 꺾일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말할 때 이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가 이 메시지를 전해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해방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이 안 하면 누가 할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 되셔야 돼요. 여호와의 제사장. 그래서 여러분 선포해 버리셔요. 자녀들에게 말하세요. 야,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넌 저주가 떠났다. 사람들에게 말하셔야 돼.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 흑암에서 해방될 것이다. 믿어라. 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원자 폭탄보다 더 큰 폭탄이 그 원자 폭탄이 히로시마 나가사키 두 군데 떨어졌는데 일본이 손을 번쩍 든 것처럼 그리스도의 폭탄이 떨어지면 사단이 꺾이는 거예요. 이 복된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위기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시온에 오늘 보면 3절에 보니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겠다. 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시온의 제단의 언약의 피를 붙잡고 기도하고 그 가운데 애통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복주는데 어떻게 복준대요? 화관을 주어 죄를 대신하고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여러분 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슬픈 게 뭔지 아세요? 가난이에요. 이번에도 저희가
베트남 여행 갔다 왔습니다만 우리 동료 목사님 40명이 가서 길거리 지나가는데 어떻게 한국인 줄 알고요. 그냥 이렇게 나이도 많은 양반이 이만한 걸 앞에 끼고서 우리가 한국인지 어떻게 아는지 몰라요. 담배, 한국말로 담배, 담배 이러고 불쌍하더라고요. 가장이 밤에 잠도 못 자고 서로고 나와서 이걸 팔아야 애들 먹여 살리니까 비참한 거예요. 아이 중에 굶는 애가 있고 학교 못 가는 애가 있고. 가난은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요, 인간이 저주받고 가난하고 못 먹고 못 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먹고 누리고 세계를 정복하고 그러시길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복 받는 게 뭐냐? 열심히 주일도 없이 밤낮 없이 돈 버는 게 복이냐? 그렇게 해서 돈 벌면요, 돈 못 씁니다. 아까워서. 돈에 붙잡혀요. 네, 여러분, 이게 은혜고 축복인 줄 알면요, 사람들 살립니다. 돈이 얼마나 유용한데요. 우리나라요, 6.25 끝나고서 원조 안 받았으면 내가 굶어 죽었어요. 그 전에도 어려운데 전쟁 나고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원조로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래야죠. 지금 우리나라 많이 덥습니다. 가난한 나라. 근데 지금 그렇다고 따지면 일본이나 다른 나라보다 많이 협조를 못해요. 원조를 못합니다. 정말 잘 살면 막 퍼줘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시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의의 나무를 심어. 그렇죠.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의의 나무를 심었고 여호와의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하리라. 나타낼 자라. 그러니까 여러분 의의 나무를 심는다는 말, 또 그 뒤에 의란 말이 이제 몇 번 나옵니다만, 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그렇죠. 또 그 뒤에 보니까 의의 옷을 입히시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의는 뭘까요? 이 의는 뭘까요? 여러분 의는 세상에 말하는 그 싸구려 정의가 아닙니다. 사람들이요 자기는 의롭고 남을 악하게 보고선 심판하려고 하는데 똑같은 죄인입니다. 세상엔 정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정의가 뭔지 아세요? 사단을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엔 정의가 없어요. 그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다가 이 가나안 땅에 심으신 것은 너희가 십자가의 피 그리스도의 정의를 나타내서 이 불의의 세력 사단이 꺾이는 것. 그래서 여러분 도둑질이나 살인이나 온갖 죄들은요 사단에게 잡혀야 해요. 저는 전에 청소년들 상담할 때요 그 아이들 중에 가끔 그런 얘기를 하네요. 나는 하기 싫은데요 뭐하라 자꾸 시켜요. 하여튼 한 친구는 상담 왔는데 그렇게 도벽이 심해요. 그렇게. 아주 귀신같이 차문 열고 훔쳐가고요. 문방구 들어가면 이건 뭐 있는 대로 털어가고. 이 친구가 나중에 제가 상담할 때 그러더라고요. 나도 모른대요. 나도 손이 간대요. 그냥. 근데 이 친구가 이 황준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다른 친구 자기하고 같이 도둑질하는 친구를 말렸대. 자기가 이상하지 자기가. 그리스도 들어가니까요 이 불의가 꺾이는 거예요. 도적질이 그만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곧 꼴랑 자기 입장에서 정의를 가지고 남 죽이려고 그래요. 그건 정의가 아니에요. 더 불의해요. 누가 누굴 심판합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가 사단이 꺾여야 가난이 떠나고 저주가 떠나고 죄가 떠나는 거지.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심었대요. 이 복음 전하라고 세상에 아무리 정의를 외쳐도 정의가 정의롭지 못하니까 진짜 정의인 사단을 꺾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희를 이 땅에 심어서 그 열매를 맺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에 복음을 전해주고 그 복음 가진 교회들 말미암아 불의가 가득했던 양반 상놈을 가지고 온갖 부정이 온갖 이 미신과 우상이 가득했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나타내서 이 나라로 말미암아 새 세계가 볼 때 어떻게 저 못 살던 한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느냐? 아, 그들 중에 그리스도가 있었구나. 이거 나타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3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그들은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 받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갖다 놨더니 그들이 하는 일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포로가 돼 버렸죠. 너희가 그렇게 물질 좋아해? 우상 좋아해? 그럼 우상 날 한번 끌려가 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심으신 의에 진짜 한국은요 하나님 새롭게 심었어요.
여러분 그 우리나라 이조 시대 지금까지 와서 큰일 납니다. 지금도 왕족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예? 하나님이 심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씨앗을 뿌렸다고 이 나라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저 여러분들이 우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정말 우리가 세계 어디 가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왜냐면요. 너희가 세계에 나가봐. 이스라엘 즉 이방인들은 죄라고 생각해. 한번 이방에 나가봐. 끌어갔죠. 그래서 바벨론 때 끌려가가지고 그 메데파사 때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를 읽어보면요. 맨 마지막에 이 모든 이방 사람들이 유대인 되겠다고 유대인. 그래서 아예 왕이 선포해 버립니다. 불임절 지켜라. 유대인을 두려워해라. 전 세계 지금까지도 이란 땅에요. 유대인의 회당이 남아있어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 모든 곳에 제사장, 열방의 제사장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낸 이유가 제사장 나라 삼는 거예요. 너희만 잘 먹고 잘 살고가 아니라 세계 다 살려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4절에 회복시킬 거래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 내가 회복해 줄 거다. 그 정도가 아니라 5절에 보니까 외국인들이 너희의 양떼를 칠 것이다. 너희의 포도원을 쳐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것보다 외국서 수입한 것 더 갖고 삽니다. 아마 이 안에 이 공간 안에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 나는 게 거의 없어요. 다 외국서 갖고 온 거예요. 우리 먹는 음식부터 해가지고 모든 것에 여러분 우리나라 게 없습니다. 이렇게 잘 살아요. 도대체 뭐 때문에 이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성경이 성취된 거예요. 이번에 베트남 여행 가서 가이드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가 60년대만 해도 필리핀에 쌀을 원조를 받았다.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 가이드들이 20대 이제 초반 중반쯤 돼 보이는데 깜짝 놀라더라고요. 한국은 국토 중에 70%가 산이고 육지는 얼마 없다. 그리고 대대로 배고픔에 고통당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중에 잘 사는 이유가 가봐라. 한 가이드는 베트남 여행객들 데리고 왔더라고요. 남이섬까지. 예? 당신 다음에 오거든 똑똑히 봐라. 한국의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봐라. 정말 우리가 제사장 나라 되면 하나님이 다 주겠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와서 농사 져주고 이번에 많이 옵니다. 외국인들 필리핀이 거기서 외국인들 많이 와서 농사 져줍니다. 배 타러 안 갑니다. 우리나라 젊은 애들. 외국인들이 어부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공업이나 이런 농업이나 이런 데 외국인들이 안 오면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해주겠대요. 예? 깜짝 놀란 일이죠. 배나 주겠다. 너희가 고통을 당한 거에 배나 갚아주겠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너희 수치의 보상을 배나 얻으며 너희 능력 대신에 몫으로 즐거워할 것이고 그래서 그 땅에서 갑절을 얻고 기뻐하리라. 그렇죠. 모든 백성들 9절에 보니까 그들의 자손들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 받은 자라. 복 받은 자.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에 보니까 가장 귀하게 높이겠대. 가장 아름답게 만들겠대. 이 언약 깨달은 사람들.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 이는 그가 우리의 구원의 옷을 피며 공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마치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리라. 여러분 여자가 언제 제일 귀하게 꾸며요? 결혼할 때. 예? 그 신랑 대신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여러분 이 한국이란 나라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꾸며주겠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문화의 아름다움. 지금 서방이나 일본이나 중국 보면 생각이 저주받았어요. 이게 안 펴져요. 생각이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문화나 이런 세계를 지배하는 이유가 우리 때문에 하나님 약속했어요. 본문에. 얼마나 한국이 세계 중에 반짝반짝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스마트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역사에 이런 적이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세계 유행을 한국이 끌어간다고요 지금. 예?
여러분 유럽 같은 데는요 골목이 얼마나 그러니까 큰 차를 못 타요. 유럽엔 조그만 차를 타고. 왜냐하면 옛날에 있는 그 구 골목들, 예? 중세 시대 그 골목을 그대로 남겨놔야 돼. 그러니까 에어컨도 프랑스 같은 에어컨을 달 데가 없어요. 공간이. 그걸 달려면 허가를 맡아서 구조를 검사 맡아야 돼요. 그러니까 더운데 그냥 버틴다고요. 그러니까 생각이 한 중세 시대에 머물러요 사람들이.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얼마나 발전합니까? 1년이 다르게 하가 아니라 한 달에 다르게 바뀌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가장 아름답게 하시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가 지금 재앙시대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 이게 재앙시대구나. 이 재앙시대에 요셉 한 사람이 노예로 팔려가는데 여러분 노예 요셉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무슨 존재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 아무 이름도 빛도 없는 사람이 이 재앙시대를 놓고 기도하니까 7년의 흉년, 7년의 풍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일 높여놓고 나라 살리고 세계를 살리잖아요. 이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이름 없는 사람.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이 이 이름 없는 모습이고 이 사회에서 아무 존재감이 없을지라도 여러분이 기도 하나님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라. 사람들 지금 가난하고 고통받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라. 주 예수를 믿으면 당신 거기서 해방될 것이다. 이 제사장의 메시지를 선포하래요. 그럼 하나님 다 주겠다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제사장, 여호와의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시대가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큰 재앙이 덮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노아 같은 중보자, 아브라함 같은 중보자, 요셉 같은 중보자, 모세 같은 중보자, 사무엘 같은 중보자가 있다면 하나님 언제든지 얼마든지 그 나라를 살릴 뿐 아니라 그 중보자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를 흑암과 저주와 모든 불행과 고통에서 해방시킬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현장과 이 시대가 참으로 나 때문에 살아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깨닫고 시대 살릴 전도자로서 제사장의 직분 감당하기 원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문과 가정에 내가 제사장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현장과 직장에 내가 제사장 되게 하옵시고 이 나라와 이 시대에 내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